주기도를 들어갈까 했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사실은 저기 여집사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다 들으셨어요. 전도사님도 들으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오늘 또 세 분도 같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재편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집중해 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나누면 어떨까. 일단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으신 얘기지만 지금까지 한 번 더 종합을 해보면은 프로시켜라는 단어가 예배, 경배, 찬양, 예식이라고 하죠. 예식, 제사. 요 프로슈코하고 이제 동사는 프로슈코마인데 같은 기본어입니다. 요 두 가지 의미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요 단어로 이제 소급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까지도 이 안에 이렇게 함유가 됐고요. 헌물, 헌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슈케가 예배하다, 경배, 찬양, 의식, 제사, 헌금 이런 모든 기독교인이 행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다 망라하고 있는데 이것이 프로슈케가 행하고 있는 방향은 딱 하나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프로시케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은 말씀은 어떤 뜻이냐? 말씀이 그냥 말하는 거냐 말하지 않는 거냐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경배, 찬양, 의식, 제사, 헌금하는 모든 신앙 활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의식이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깊게 하면은 가장 본질적인 예배 형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기록을 남기셨고 이 기록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 그냥 죽은 문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말씀을 인식하고 느끼고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한 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프로시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은 어떤 이성활동이잖아요. 가장 앞서는 것. 그러면은 이러한 이성활동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압도물들. 오늘 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로고스를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안으로 쏟아져요.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 초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삶에 대한 것까지. 이때는 일반 삶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합하고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다시 이러한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집중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쏟아져 내리면은 나의 전 존재가 말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점을 일으키는 과정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 교회 활동에서 나오는 활동들 있잖아요.
뭐 일정한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요 기도 안에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어떤 뭐 중보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작정 기도는 이건 조금 비성경적이긴 한데 예. 작정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방언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는 이제 이 예배 안으로 합류되고 헌금이 있죠. 이 헌금 안에는 뭐 11조가 있을 수 있고 헌금은 11조 외에는 다른 헌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헌금이 진짜 아닙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본질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 이외의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 활동은 그러면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느냐? 이 압도물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들어왔다 우리에게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지원의 도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이 기도가 여기서 지금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건데 주기도문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시큐의 주체는. 예.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주체, 기도의 주체가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을 여는 과정.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도와 예배, 이 프로시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임의적인 구분이지만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좀 아픔이 있다 그러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고통받으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들이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지평을 여는데 다 집중될 수 있게 될 때 삶에서의 기도도 유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련의 그 종교적 현상들이죠. 방언이 나온다든지 어떤 그 통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교 형상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덕, 말씀을 세우는데 집중이 돼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집중력에 있어서의 권면이라면은 이렇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태들의 종교 현상들이 물론 참 아름답고 덕이 될 수가 있지만 자칫해서 여기에 이제 함몰이 되면은 예, 진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한테 인간한테는 하나의 유혹으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흐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목점을 찾는 일들에 조금 더 할애를 하게 될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종교적 현상들은 더 자연스럽게 더 내추럴하게 나한테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병행하기에는 조금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이 본질에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안으로 완전히 스탑이 돼가지고 그러한 존재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 중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자석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 기도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예. 외쳐서 예.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예. 그런 행위잖아요. 예. 행위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냥 이런 그 행위 자체에 예. 어떤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 안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여주는 그래서 자꾸 것인데. 방법론들이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고 그런 예. 책들도 엄청 나오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그러니까 전도나 뭐 헌금이나 이런 그런 종교적 행위들 자체에 어떻게 보면 능력을 자꾸 두고 있어서 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되더라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은 지금 이거 자체가 본질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지나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지나요? 기도를 아니, 보좌가 옮겨지는 기도도 있나요? 보좌 기도가 있는 건가요? 그럼? 하늘 무는 여는 기도가 있어요. 아, 여는 기도가 그것도 들어본 거예요. 예.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언뜻 볼 때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더 말하면은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감각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이해하는 말이나 우리의 이해하는 이해도가 이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차가워지고 학문적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학문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보시면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탄식이라고 얘기하고 포로 시대 때도 탄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 앞에서 병자가 탄식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역할을 섭소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딱 하나 하는 건 이거예요. 탄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각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태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을 딱 보시면은 백성들이 탄원함에 탄식함에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구약에 신약에서 들어오면은 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했더라. 예수님이 울었다. 이거 다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건 다 인간의 반응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감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거죠. 예.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되는 건 지금 딱 하나 그 표현이 네.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탄식한다라는 그 표현이 네. 제가 그 부분에 이렇게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거는 기도가 아니라 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 먼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죠.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해서 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 기도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 하게 됐다라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기도도 예. 내가 하는 거,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도도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 어느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잠잠고 있으면 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생각. 아. 네. 그런 그게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었어요. 예.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 네. 예, 저는 일단 기도라고 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는 동일시했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따로 두고 말씀으로 따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기도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자매님께서 표현해 주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딸려 들어오는 이 기도 행위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요거라고 봐요. 말씀의 기도가 이 안으로 내려왔을 때 자신 안에서 발화되는 지점들.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일단 저는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말씀 자체가 기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말씀 곧 기도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토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더 궁금한 예. 거는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예, 항상 기도를 말씀을 드릴 때 예.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예. 꼭 말씀을 예.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예. 하려고 예. 하거든요. 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예.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꼭 균형을 예. 이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 어느 한 곳을 꼭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 아,
꼭 기도만 꼭 붙잡아서도 안 된다고 예. 보통의 삶에서 예. 그렇게 이제 또 네, 예. 배웠어요. 예. 예, 왜냐하면 말씀을 봐서는 지식에 예.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봤으면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생각을 좀 제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지금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 취지 안에는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지금 말씀을 보는 행위, 기도를 보는 행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기도 행위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말씀과의 하나 되는 지점이고 그것만 봤을 때 지식적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그 말씀 행위와 기도 행위의 통합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만 보게 되면 기도가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만 하게 되면 말씀만 등한시하게 된다. 그 논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편의상 구분한다면은 이 프레임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여기서는 말씀 그냥 연구, 말씀 탐구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 기도라든지 경배라든지 찬양이 다 이제 소급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뿌리에 있는 그 뿌리에서 발현돼서 나오는 실제 자매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동서말씀교회 주일에서도 이제 의식이 약간 의아하신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계속해서 텍스트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장소적 한계도 있겠지만은 보다 본질적 부분의 뿌리를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각자의 그 삶 속에서의 이런 어떤 강론으로서의 찬양이나 경배 행위들을 지속하자. 그런 제가 취지. 이제 왜 그걸 여쭤본 거냐면 어떤 텍스트 안에서만 그걸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시야는 크시잖아요. 그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모두 다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듣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사실은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유지가 맡고 있는 건지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건 좀 나눠볼 필요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어떤 이렇게 토론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게 또 다른 분한테 어려움이 져서는 또 그렇죠. 안 되는 난감하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졌던 오해들이 많으신 게 그러면 네.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근데 그런 취지가 저는 아까 경향성을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형태의 기도에 집중하던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교 생활에 너무 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왜곡과 변주를 일으켰다.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창궐해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본질인 말씀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었고요. 거기서부터 뿌리내리는 이런 어떤 강론으로서의 형태들이 의미를 부여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럼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질문 자체가 뭐냐면요. 그 기도라는 그 행위에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동안 알았던 그 기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던 그 말씀의 본질 뜻을 듣고 있는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우리 이 앉아있는 행위가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본질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자꾸 그럼 이 기도는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건 말씀으로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아마 그 본질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기도의 행위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감격들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맞아요. 사람마다 또 편차가 그렇죠. 다른 그 각자의 또 주신 마음들이 있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도 계속 처음에도 왔던 게 그 부분을 짚고 계속 나가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구성되는 개념 정립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가자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돼야 어떻게 누가 물어봤을 때는. 왜냐면 대부분이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또 지속이 되고 거기에도 방언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기도가 지금 왜 왜곡돼 있냐면 아까 조금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 행위에 자꾸 이것이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왜곡된 것들이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짧다. 또 아니면 뭐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구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되고 파손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뭐냐면 한 가지가 된 게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는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 행위를 자체로.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우리가 지금 말했던 거는 이 그리스도의 소마가 되기 위한 이 말씀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되면 괜찮은데 하나의 그 주어진 것들을 임기응변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좀 정확한 정리시죠. 프로스톤 죄송해요. 밑에 프로시코 마인드 제가 기도와 아니,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여기 프로시코 여기 프로스톤데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를 계속 중화가 진행하는 그런 것 중에서 말씀에 대하여인 그 주도 있고 막 좀 7주 동안 그 알파 하는데 뭐 기도의 중요성, 뭐 말씀의 중요성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기도하면 막 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yes all도 그리고 웨이트 뭐 알죠? 웨이트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응답은 뭘 무조건 기다려요? 해주신다. yes, no, wait. 그러면서 막 승일이가 저한테 그거 얘기하는데 뭐라 대답해야 되지? 막 그냥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목장 모임 할 때도 뭔가 다들 말하면 말씀 읽는 사람 진짜 없어요. 그냥 말씀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거고 그냥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막 그냥 제가 알파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주였어요. 그 모임 자체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런 주였는데 이제 끝나고 조끼리 이제 그 나눔을 하는데 저희 리더 언니가 너네는 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 처음 온 애들이니까 막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나도 말씀 좀 어렵다고 막 약간 그러면서 나도 말씀 못 읽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뭔가 약간 근데 뭐 말씀은 좀 그냥 조금씩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약간 말씀의 중요성을 별로 진짜 간과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신학교 다닌 그 목사님 한다는 그 오빠도 너무 말씀적으로만 빠지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모든 생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항상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말을 하는 약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적 부분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에 약간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게 이게 뭐 지식적인 읽는 거다 뭐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게 그리고 이제 영진 씨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본다는 건 안에 모든 그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게 다 뿌리가 이렇게 파생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라면 가지들이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렇게 구성을 다시 본 다음에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구성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없으면은 말씀도 너무 많은 것보다 기도를 같이 보고 헌금 같이 하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 헌금을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일반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형체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형체화가 안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흙으로 갔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형체성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모토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몸이 돼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의 진짜 나됨을 보여주는 형상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향성을 향해서 말씀화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은 의미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자매님과 같은 경우에 그 기도가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흔치 않은 체험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기도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기도가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자매님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기보다는 자매님 안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섭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통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막 기대를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기도는 결국 주체성은 내가 아니다.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그러면서 파테르 헤몬 호 그다음에 엔 후이스 라 루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앞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우리에서 일단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우리.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접붙임이라고 해가지고 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떨어져 있던 것을 다시 회학적 혹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붙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면 이때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화자를 주체를 누구로 지금 설정하셨냐면 자신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들 안에. 제가 왜 여기다가 자꾸 복수 형태를 강조를 했냐 하면은 이 하늘이라는 뜻이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그 과학 언어하고 시언어하고 구별이 없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할 때 하늘을 얘기하면 천체 하늘하고 그 다음에 뭐 윤동주 시인이나 다른 시인이 쓰는 하늘하고 구별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라노스 하면은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늘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나를 펼쳐주시는 하늘, 그런 의미들을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하늘은 저 높은 곳의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자리.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초소다. 파동이라는 것은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그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힘을 얘기해요. 영이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약에 보시면은, 요거 나중에 한번 구약 찾아보시면 창세기 1장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지씨? 이거.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울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소리가 어떤 진원지에서 우리가 돌을 던지면은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 나이테가 퍼지듯이 진원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울리고 메아리치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태. 그래서 하늘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영이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데 이 왜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하늘이 어떻게 단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 먼 하늘 이렇게 해서 집합 복수, 집합 명사. 근데 그런 표현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마음절이나 영의 파동이라는 의미로 연동해서 봤을 때는 땅을 품은 상태. 예.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들은 땅을 품은 하늘이라는 거죠.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늘하고 땅은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쌍수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화어라고 그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할 때는 필연적으로 땅을 얘기해야 되고 땅을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하늘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하늘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하늘이 땅을 품어주셔서 이 땅이 하늘 안으로 들어간 상태. 그러면은 이런 형태는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영의 상태였고요. 땅은 인간의 상태였는데 인간의 상태 안으로 하늘의 영이 들어와서 이 인간을 당신의 하늘 속으로 흡수한 상태. 완전 하나됨이죠. 쌍수라는 건 커플. 네, 맞습니다. 네, 커플로. 역시 조화어, 예, 하모니, 예, 커플. 그러니까 이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모습에서도 사실은 이런 쌍수의 관계들이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떼어놓고 이뤄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현대의 남녀 관계는 다 그런 권력 관계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누가 경제적으로 앞서고, 뒤서고, 누가 주도권 잡냐, 안 잡느냐. 아주 치졸한 싸움의 연속이죠. 그게 바로, 예, 그게 바로 이 하늘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다가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절정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땅을 품어주고 있는 하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때 이 하늘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땅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예. 하늘이 땅을 품은 것 자체가 십자가네요. 예, 그렇죠. 땅으로 들어오셔서 땅에서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깨어내는 게 십자가고 그럼으로써 부활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완전히 하늘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다. 랄레오 하시는 분.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영적 숙명을 갖고 있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내가 만들어서 하늘들이라고 해서 하늘들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인식과 자각이 있을 때 이것은 하늘들이 된다. 예.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늘이 그리스도셨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 땅을 품어서 하늘들이 되었어요. 하늘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지금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좀 심오성이 있는 표현인데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라는 게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계보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이어졌다는 뜻인데 이 혈통이 상속도 있고 그다음에 혈통이 이어졌다. 혈통이 이어졌다는 뜻이 요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화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혈통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대로 내려온다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도상이 있다는 것. 그거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성이 아닌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리실 수 있도록 선포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의 태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동일하게 뭐라고?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버지 시간을 예, 아버지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예.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이 혈통 개념을 영적 혈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이 형체는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의 존재 의미는 그냥 이 그림자를 통해서 모든 걸 규정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모든 걸 규정받은 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그러면 나는 뭐지? 이제 그러면 나는 무시간성이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형체가 기억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연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범신론이에요. 예. 범신론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저 하늘에도 하나님 있고 산에도 있고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뼈로 왔으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어떤 흙 한 줌으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 무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개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저 그림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 혈통이 아니라 그냥 인간 혈통인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요게 이제 그냥 인간의 좀 이런 표현들에서 죄송합니다. 육적 혈통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 상태 자체의 시간은 하나님과는 사실은 무관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 안으로 이 땅 안으로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감각과는 전혀 무관한 감각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이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무너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이렇게 육적 혈통에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똑같이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혈통으로서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신 네. 그 아버지라는 것에서 지금 네. 혈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네. 혈통에 들어가지만 네. 지금 우리가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그럴 때 저 혈통이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관계가 예. 관계 맺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관계성이 맺게 예. 되는 거죠. 예. 관계 맺음이 되었을 때 아까 예. 얘기하는 프로시케 예.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예. 바라볼 수 있는 예. 게 예. 그게 프로십. 그게 지금 얘기한 지금 예. 혈통이 예.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영적 혈통이라는 개념.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님 말씀하셔서 네. 떠오르는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3장 15절 네. 15절 말씀에도 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네. 구원으로 인한 그 소망으로 인한 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도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해가 조금 더 우리가 지평을 넓히자면은 그때 소망이 뭐냐면은 이 육적 혈통에서 기대하는 미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우리 안으로 육박해서 들어온 영적 시간에 대한 기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것에 향한 예. 영적 시간에 대한 예, 영적 시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네네. 바라리오라는 게 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적 시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시간, 이 육적 시간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듣고 들어오는 걸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 일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때 미래가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미래가 우리 육적 혈통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항구적인 미래.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 프로시케가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버지라는 표현이 단순한 형통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너무 졸리다. 아, 저 이빨 한 번만 딱. 네.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은 좀 쉽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면 우리는 지금 미래성도님이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에 대한 감각, 이미지.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억을, 인식을, 감각들을. 예.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 갖고 가는 그 감각들이 하나님의 감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과 이미지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접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각이 그대로 가는데 그 감각이 그대로 가는 그 어디로 가느냐? 영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육의 시간으로 그냥 합슬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육의 옷을 벗어도.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그대로, 기억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인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가 될 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예. 이 시간이 예. 우리 인간의 시간이 예. 사실은 사단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의 시간인데 잡아먹는 욕망의 시간이고. 예. 이 시간이 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들어오시든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예, 있는 들어가든지. 그건데 예. 그것이 오직 그 예. 말씀하셨던 성령의 견인이나 예. 그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 그 보내신 자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시간이 깨진다는 그 거예요. 시간이 깨진다. 근데 지금 예. 더 놀라운 건 지금 예. 각 곳마다 예. 지금 그 비밀을 예. 말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성경이 지금 다 동일한 그래서 상태에 대한 국면들을 지금, 예.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기대된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예. 시간의 압도가 우리 안에서 예. 펼쳐지고 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니 무서워서. 그만 질문 안 아유, 하려는데 예. 그 17절에 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아, 베드로전서 저. 연락으로 예, 잠시만요. 해석해도 될까요? 1장 49절이요? 네.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입을 때 하면서 이렇게 거룩히 능하시니까 그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예. 그리고 그렇게 근데 이제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 찬가에서의 거룩함은 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거룩함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 거룩의 주체가 스스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같은 그릇 안에서는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기 마리아 찬가에서의 이 거룩함은 그 거룩한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과 기대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서의 거룩함은 거룩한 분이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말씀하셨던 하기야 스테토 토 오노마수. 그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거룩하여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지소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지소서 이런 그런 거. 말좀 많이 쓰는 교회 오빠들 있어. 맞아. 여기 이제 교회 오빠 별로. 너무 전형적인 교회 오빠.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이야. 교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애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여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면은 이 말씀에 참여하는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애매하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실 수 있지만 아버지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삼위일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세요. 근데 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철저한 대속제물,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성이 있으니까 영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대가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여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그거 자체가 죽음이네요. 예,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예, 예수님 입장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객체 존재가 합일이면서 하나이면서 지금 둘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신 게 사실은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보통 얘기하는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네. 성부성자 네. 관계가 네. 목사님 말씀대로면 깨어지게 되는 그건 아니고 삼위인데 동일이니까. 예, 그게 이게 유기적 하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저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이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자가 하나님 자신인 존재가 성자의 역할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를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유기적 삼위일체는 저는 성립된다고 이해하거든요. 삼위일체를 벗어난다는 얘기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예. 하늘의 하나님과 예. 땅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아들로서 오신 건 아니다. 그렇죠. 얘기가 되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부가 성부 자신을 아들로 보내서 예. 근데 이 아들로 보내는 이 목적성이 중요한 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라고 허락하셔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지금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목적성이 이제 우리를 위함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그 이름이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했던 거룩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죠. 이 나의 인생에서는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아버지. 참 표현이 이상해. 여기 씨 이거 또 아빠 나 우상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빠는 우상이었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파테르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아버지로 이해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하기 이전에는 이 아버지는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주여 종그 제가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악된 존재로서 살고 있는 이에게는 필연적으로 왕을 필요로 해요. 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그 이름 이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이름은 아버지는 이때 어떤 이름이냐? 진리의 아버지. 조금 더 말하면 진짜 아버지. 이거 알바처럼 보면 네가 애비다 그런 거 하죠.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다. 우리 막장 드라마 보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아버지였다. 우리 미래 선배님 막장 드라마 별로 안 보셔서 공감을 크게 못 하시는 것 같군요. 그래서 이걸 진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구별을 하는 것은 어떤 구별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시간에. 근데 이게 지배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구별하신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럼 이 우상아버지는요. 네. 일계명의 나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에 맞습니다. 나거든요. 나. 예, 다른 신이죠. 나. 예, 다른 신.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죠. 예. 근데 이 우상을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신을 피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이 아이돌 이게 이미지가 우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우상이니까 내가 느끼는 사랑이 우상이고 껍데기. 예.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당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다른 신을 깨고 새로운, 영구적인 새로운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소서.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의 감각들을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네.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살아나시기 이전의 세상인 코스모스하고 똑같아요. 코스모스는 이제 데코레이션이라는 뜻이 이제 죄송해요. 영문 쓰고 그러니까 장식하다, 위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어도 이제 사용되고 있죠. 이제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이걸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위장하는 겁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나 재산으로 위장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구분인데 그냥 도식적 구분이지만은 여성분들은 누군가 발견해주는 나로서.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수동능동만 남녀 간에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게 교차가 돼야지 계속 어느 쪽은 수동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어느 쪽은 발견되고 그게 무슨 남성의 역할인 것, 여성의 역할인 것 그렇게 얘기하는 관계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들이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능동과 수동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와 코스모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계속 이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당신의 나라는 이게 나라가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게 개입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보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실레이아는 이렇게 집단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국을 이루고 마을을 꾸미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집산, 여집사님, 저. 둘만 얘기하니까 뭐 그럼 저희가 두 감람나무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닙니다. 그럼 이 바실레아랑 그 파테르하고 그냥 이 존재론으로 봐도 되나요? 존재적으로. 동격인. 근데 이제 약간 상태성은 요 아버지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 속에 담아서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에 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나미스.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단독자적인 생명의 교류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육신의 삶을 이끌려서 여기에 살게 됩니다. 왕을 세우고 싶어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존재가 그것을 충만을 누리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각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나누는 것. 그 이전에가 먼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 성도님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교회지만 교회의 본질을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선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와 너의 관계고 바실레아가 우리의 관계라고 보면 애매할까요? 우리면은 어떤 그때 대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를 포함하는 뭐 두 명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해설이 필요한 게요. 우리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힘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발견돼서 이 발견되어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너들 이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게 나라의 그 점정적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나라인 것이지 나와 하나님 단 둘만의 관계로 나라가 성립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나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 둘의 관계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라면 바실레아도 물론 나와 너의 관계로서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동체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지금 그렇죠. 이거는 여러 하나님의 다른 몸으로서 교파들의 교회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예, 예, 그렇죠. 공동체로서 예.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봐야죠. 사위일체된 존재로 집사님 사위라는 거 쓰시면 이제 저희 완전히 이제 사위가 이제 사위도 아니고 사위 나왔다고. 며느리는 이건 뭐 내 하나님 성내 뭐 이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실레아라는 것은 그 통치 방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예,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몸된 나라가 임해서 우상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시간을 끊어내는 십자가와 부활 체험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면 사실은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객관적 거리감을 보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그렇게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골방이기도 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완전한 충만한 관계를 발견한 이게 나만의 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주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존재 의미를 부여받잖아요. 그러면은 외부로 살고 있는 나를 주로 생각하지가 않게 돼요. 근데 외부에 규정되는 나를 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존재 기반이 없어지면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내부의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나를 규정해준다.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됐을 때는 사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감정을 너무 거기에다 쏟을 이유는 사실 없다. 예, 그거는 영지 씨도 앞으로 이게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실. 제가 20대만 해도 살만했다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더라도 너무 조직에 몸담지 마시고 너무 우상 아버지를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게 휴머니즘이에요. 감정. 주정주의. 예, 주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정주의가 사실은 제일 분리하기가 힘든 미혹이긴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공분을 일으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사랑한다는데 뭐 죄냐. 죄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주정주의예요? 예, 주정주의. 예, 그러니까 그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 근데 이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가 그냥 어떤 자기의 조울증이라든지 기복 그런 게 얘기라는 것만이 아니라 휴머니즘하고 결탁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연시하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인류의 그렇죠. 인류의 박애심. 예,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소중하죠. 다 소중한데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이다라고 동일시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상 아버지가 펼쳐주고 있는 우상의 감정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다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다 주어졌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묵상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노숙자나 예. 그런 아프리카에 병들어 있고 솔직히 막 그런 에볼라 막 그런 에이즈나 그런 사람들 보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정서적으로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보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니고 그거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긍휼이 아니라 그 긍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난 긍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나를 더 불쌍히 보신다. 예. 그 인간 쪽에서 그런 것보다. 이게 영지 씨 정원 명령이에요. 칸트가 말한. 아 진짜 예. 싫죠. 그러니까 칸트가 인간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이 안에 있다. 그거를 지키는 게 종교다라고 얘기한 게 칸트고요. 그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게 독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 종교라고 얘기를 안 했죠. 예.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이 왕이 있고 왕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뭘 지키니까. 예. 그런 존재로 예,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걸 존재로 필요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될 마음이 있다. 그걸 지키는 게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에 또 내려온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주기도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이때 이제 이 뜻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 하면은 델레마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보면은 willing, 영어 써서 의지, 예,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 예.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요. 어떤 의지냐면요. 이거는 저기 여집사님하고 전원에 계실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의 의지는 두 가지 의지를 좀 투박하지만 나누자면은 노예 의지가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육적인 혈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적 혈통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근데 뭐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그쵸? 누구랑 가면은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뭐 저거.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용어로 그거를 흔히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의지 일반은 노예의지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노예냐? 주님의 노예죠. 아까 퀴리오스. 죄송, 주님이라고 써서 분리가 안 되는데. 우상이죠. 왕. 하나님과는 다른 것.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적 혈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노예의지로 살아갔었잖아요. 이 의지를 끊어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돼서 그분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걸 비로소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선택하는 것과 이후에 내가 선택하는 게 육안으로 볼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똑같게 할 수 있는데 내 존재의 그릇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모든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하면 자유의지는 내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의지.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히 달라져요.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통찰력이 생기냐 하면은, 이전에는 여기서 지금 나를 규정했거든요. 이 우상이 펼쳐놓은 그 필드, 우상이 펼쳐놓은 그 관계망 속에서 나를 인정받았어. 내 존재가. 나는 누구의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어디 회사에 누구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 항상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그건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자유의지의 나는, 이런 노예의지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장의 눈, 아고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찰력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 내가 해가고 있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사실은 보면 예. 노예의지잖아요. 노예의지죠. 근데 예. 하나님이 발견하신 나를 봤을 때만 그것이 예. 자유의지로 인정이 된다. 그걸 비로소 자기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또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예. 공부, 시험 공부. 눈써. 제대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지와 자유의지의 차이성을 볼 수 있다. 예. 이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예. 마틴 루터의 그 노예의지론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마틴 루터 노예의지론은 그 일반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의지를 노예의지라고 좀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마틴 루터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자유의지, 노예의지를 조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게 되는 게 노예의지에게 굴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는 게 자유의지다. 근데 그거는 그 영지 씨도 공부했지만 루소의 자유의지하고 조금 비슷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루터가 생각하는 그런 과도기적 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후에 나왔던 게 그 믿음으로 예,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시작한 건 오직 믿음이었는데 솔라피스테스였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노예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구분에 대한 그런 과도기를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펼치고 있는 하나가 거죠. 되겠죠. 방금 말한 그 루터도 예, 그 루소가 말한 그 일반 의지 예. 거기에서 참된 자율적 의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이제 그 입장을 가미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싫어서 지키거나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종교적 수행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원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금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발견해 주는 그 상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죄송합니다. 심증적 표현이죠, 자유의지. 그런 듯 그렇지 않은 거네요. 예. 그냥 딱 그거네요. 예. 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이게 자유의지가. 예. 그게 자유의지다. 그게 바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고 오늘 여기서 근데 이거 양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먹는 거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해서 어렵지. 다 이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시는 거를 저 혼자 막 어렵다고 표현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닌데. 그 호스앤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예. 요거 같이 나누고 아마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자유의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근데 이게 또 신비로운 게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기노마이가 기본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태어나다, 출생하다, 나타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동력 같은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출현하다, 태어나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출현하는 거죠. 출생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니고데모한테 말했을 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심층적인 부분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근데 이때는 하늘이 아까 처음에 하늘들 안에는 복수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단수를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래서 그냥 like the sky. 예, 무엇처럼.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뭐냐면 like. 어떤 것처럼, 어떤 상태처럼. 예. 하늘인 것처럼, 하늘 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땅과 하늘을 지금 단수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이 땅을 우리의 지금 존재 상태로 봤고 하늘을 하나님의 고유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늘들은 땅을 품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늘들로 불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본다. 예, 시뮬라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사예요, 모사. 예. 그래서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실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적 실제. 프니마틱 리얼리전.
오늘 용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자매님 좀 가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말했지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차이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 모형으로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 당신의 하나님의 딜레마가 태어날 수 있으려면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있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진 상태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 불교적인 생각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공허 사상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무다, 모든 게 다 허상이다. 예. 근데 사실은 불교 사상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이게 다 그림자예요, 땅에서는. 예. 다 흙으로 돌아왔다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형무체죠. 근데 이것이 하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씨앗이죠. 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다 그냥 공허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인간이 만약에 태어났다가 사망해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실체가 영적 실제화 되지 못하면은 육적인 실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끔찍합니다. 사실. 그거는 괜히 그 감각으로 느끼지 않아도 자기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죠. 봐주신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그럼 보면 불교도 보면 예. 불교 예. 원래 목적은 예. 각 개인이 예. 부처가 되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예.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근데 이제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 있는 그 팔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팔번뇌를 벗어내서 수행과 그 수행과 고난을 통해서 실제에 다다르자. 그 사람들 그 불교에서도 참나를 얘기하거든요. 아트나를. 근데 그 아트나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있는 것에 대한 모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적 실제 쪽에서 카르마, 업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또 끊어내려고 또 종교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그럼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율법주의네요. 예, 그렇죠. 금욕주의고. 금욕주의고, 탐욕주의. 그러니까 지옥의 반복이에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냥 인간은 업투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윤회하고 결탁이 되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지금 킬링피드 때문에 인구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킬링피드가 옛날에 나중에 갈 때 말씀드릴게요. 예. 캄보디아에 인구 3분의 1이 죽고요. 그렇게 죽인 학살자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군인으로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전생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업을 당하는 거다. 예. 예, 끔찍해요, 이런 거. 이 업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육적 실제는 항상 그 카르마,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단방울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아주 잔악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건 저는 말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늘 안에서 한번 요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인데요. 요것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일용하다라는 것에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에피오신인데, 이 에피오신은 영어 계속 쓰는데 죄송합니다. 더 커밍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다가오는 나를 위해서.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날마다 쓰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용하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형용사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당신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서민들과 중산층은 당장에 먹을 것들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다음 날까지 준비를 안 하면은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게 에피우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하다라고 번역된 건 내일을 위한. 근데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우리한테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느냐? 이 양식은 바로 하늘들이 될 수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근데 말씀을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달라. 그럼 이게 이제 시간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내일을 위한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내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아까 전도사님도 날에 대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을 다른 데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11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예수님이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함도 이렇게 구하게끔 허락하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내일, 하나님의 시간. 오늘은 우리 시간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양식, 만나를 달라.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하고 6장에 나오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걸로 내 피는 그걸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기도문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들으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행위, 트로건. 그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절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라는 뜻이 이제 이 오펠레마인데 우리의 죄들. 죄라고 번역되기보다는요. 이 단어는 의무라고 번역되는 거. 혹은 빚. 채무.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옵시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좀 의미가 조금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죄진 자에 대한 걸로 못 박아버리니까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가 나와 너, 그러니까 영희 씨가 저한테 300만 원을 빌려가셔서 내가 그 300만 원을 탕감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 왜 300입니까? 무의식 중에 300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영진 씨가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제 500만 원을 탕감해줬다.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서 멋있어. 그래서 이게 그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상손에서 계속 나누고 있겠지만은 이거는 나 안의 나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나들. 근데 왜 내 안의 나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느냐? 이 원리가 뭐냐면요. 지금 이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나고요. 생명이 발견된 나고.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과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나들이 존재하는 거죠. 내 속에. 근데 영희 씨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삶과 일치가 되는. 무슨 거냐? 이 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계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발견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이 이웃이 다른 이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나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왜냐하면은 이 나들은 하나님과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다는 건 이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화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라고 얘기했을 땐 그리스도와 지금 만나고 있는 나, 기도하고 있는, 기도되어지고 있는 나. 이 나가 다른 나들, 기도되어지지 않고 있는 나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고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은 100달란트라고 표현되고 있는 수평적인 그 내어줌이죠. 그러면서 영적 성순환을 일으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빚이 없으세요. 근데 왜 우리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 안에 나들을 계속해서 탕감해주는 생명의 이 탕감 사건은 말씀과의 접목점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심층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던 나들을 하나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변화되는 변화체가 그리스도 곧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순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제 주일 예배에서 나눴던 점강순환이죠.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사건으로 보면 네.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게 네. 여기에서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 사건으로 이 지금 설명하신 거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 그렇죠.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제 죄를 계속 빚진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제도가 사건을 되니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네, 하나님과 관계되어짐.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빛이 또 탕감되어지는 그 사건. 예. 그 다음에 13절까지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은 딴 게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야 시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대표하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를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광야 시험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딱 받으셨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 악에 빠져있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광야 시험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험을 거친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험 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건 반대로 악에서 건져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악이 뭐냐? 이때 포네라스가 뭐냐? 시험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냐면요. 광야 시험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두 번째가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라. 기적이죠. 기적, 표적 보여줘라. 3번은 천하만국 보여주고 경배해라. 예. 요게 3가지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벗어나는 게 악인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인간의 종교심의 절정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종교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왜 휴머니즘? 왜 휴머니즘이냐면은 이 돌을 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을 인간에게 보이는 이런 무가치한 것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으로 만드는 상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현상적인 것을 현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 안에서의 해결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종교심에서의 휴머니즘적 접근이고요.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이거는 표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나 혹은 어떤 종교적 대상에게 기대하는 전형적인 상태. 표적. 이것도 종교심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그걸 구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경배하는데요. 이 천하만국이라는 것을 한꺼풀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세를 기대하거든요. 그럼 그때 내세의 왕국을 기대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실레이아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철저히 이 하나님 관계 아닌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내세에 대한 기대도 뭘로 기대하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생각으로 천국을 기대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우주적 만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누구 왕되고 또 통치되고 하늘에서도 막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밑에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저기 가까이 가 있고 믿음 나쁜 사람은 벌거벗어 있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경배하라는 게 이게 세속만 빼면요 그냥 하나님 왕국을 경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익숙하게 계속 길들여져 왔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고리들을 산산히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본질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묵시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 코스모스적 통념 속에서의 언어 이해하고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체하고 이해했을 때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묵시적 언어의 그 특성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계속 어떤 내세에 대한 것들을 환상으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내세에 대한 환상이 현세에서 권력이 돼요. 예.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 이단을 예를 들자면 뭐 신천지와 같이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왕국을 꾸려야 된다. 이미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현상에서 현실에서 14만 4천을 꾸렸잖아요. 목자 세우고 왕 세우고 여기서 다 헤쳐먹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다 못 간대요. 이제 또 제사장이 뭐 예, 유명하나요? 갑자기 또 만들었더라고 계급을 또. 왜냐면 예, 누가 유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마귀한테 탓을 돌려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마귀가 잘못되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된 생각의 가장 직결체가 세 가지 유혹에 나와요. 내가 마귀니까. 야, 진짜.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예. 천국과 지옥 네. 무슨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 영상 보내주면서 영진아 이거 완전히만 보지 말고 아니, 나중에 뭐, 안 좋게 너가 안 보죠. 안 좋게. 가서 안 좋게 나오죠. 뭐 너의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누가 봤으면 그러셨어? 좋겠어. 이러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이 보여주셨다면은 지금은 아마겟돈 같은 거를 핵무기로 보여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우리의 시대 속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